그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는 항상 교회 물 셀까 봐 걱정이 돼요. 어디서 새는지 대충 알거든요. 많이 새면. 그래서 셀 만한 곳 가보고 또 저희 옥상에 물이 고여 있으면 빼주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 힘으로 감당이 잘 안 돼요. 지붕에서 쏟아지는 것보다 쏟아지는 것이 하수도 구멍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물이 더 많아요. 억수로 많이 쏟아부어져요. 자, 그럴 때 제가 뭐 했겠습니까? 주여,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 내가 이렇게 이게 닥치게 되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모두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구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는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우스운 얘기로 겨울에 저수지를 살금살금 걸어가던 이 스님께서 살금살금 조심히 건너갔는데 얼음에 금이 막 가고 얼음이 깨질라 그러자 뭐라 그랬대요? 주여. 어렵고 힘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 듣기가 정말 싫어요. 자식들이 이것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막 달라들면서 얘기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나 먹을 것 안 먹고 나 입을 것 안 입고 자식들 키우려고 애쓰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슴이 무너지죠. 각 사람마다 듣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여기에서 못해요. 왜 못할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시험 들어요. 그런 말을 못해요. 아주 살짝 얘기하면 삭개오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그 얘기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듣기에 굉장히 힘든 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가 듣기 힘든 말은 뭘까요? 내가 그 말 들으면 저는 몇 주 동안 기운이 빠지고 잠도 못 자요. 무슨 말이겠어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면 그 말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져요.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잠이 안 와요. 저녁에 몇 주 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기 동안에 정말 제 온 몸의 힘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일어설 힘도 없을 그만큼 아주 휘청휘청거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들으면 제가 몇 주 동안, 아니 어떨 때 몇 달 갈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생각만으로 머리가 꽉 차고 그것으로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모여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66절 우리가 읽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그런데 그냥 잠깐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읽어보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오늘 60절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수군거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저 말씀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1절 끝에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었느냐? 걸림이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마치 짐승을 잡을 때에 올무를 놓아서 그 올무에 짐승이 걸려 잡히도록 하는 거, 이 걸리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리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렸다는 말이에요. 넘어뜨렸다는 말이.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첫 번째 60절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해하기 힘드냐?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면 6장 1절 2절부터 쭉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이 말씀 들으려고 아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는 말이에요. 모여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 배고파 밥을 먹을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야, 너희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무슨 재주로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아니 여자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 아마 몇만 명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돌아본 결과 어린 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도시락 하나,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물고기가 2마리, 보리떡이 5개, 어린 아이 하나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들어있어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아멘. 안 믿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아봤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그 부스러기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마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잖아요. 그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먹을 것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다른 데로 가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찾아다닌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떡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떡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떡을 먹으면 또 배고프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들이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살과 내 머리요 내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54절부터 55절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사람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준과 같은 그런 떡, 그런 생선, 육체에 먹을 그 양식을 사람들은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양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곧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양식, 육체의 떡, 육체의 생선, 육체의 먹을 것, 이걸 그들은 구하고 이걸 그들은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달라요. 사람들은 육체의 양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육체의 떡을 먹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로 들었습니까? 육체의 떡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살을 뜯어 먹어야 되고 그 몸에서 나오는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렵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어려울까요? 누구에게? 자, 이건 일반적인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얘기하면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콧방귀를 끼면서 저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야.
무슨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세상에 관한 일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까지 하셨느냐 하면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도 어려워서 못 듣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그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더 믿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관으로 그리고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도리어 어렵고 그 말씀이 도리어 내게 걸림돌이 될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치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귀하면 귀한 것만큼 그 값을 많이 크게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거저 준대요. 가장 소중한 것, 이걸 우리에게 그냥 거저 준다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바보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세상에 물 한 잔도 돈을 주고 마셔야 되는데, 아니, 그 귀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거저 준다니 있을 수 없는다는 거죠.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게 어렵고 이게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게 되었느냐?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자, 69절 말씀 읽어보면 요건 이따 드릴 말씀인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내 머리로 다 알게 된 후에 믿겠습니다. 백날 첫날 가도 못 믿어요. 예? 성경 첫 절부터 못 들어가요. 알고 믿으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알아보려고 우리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태초에 여러분들이 가볼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 그 광경을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믿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00번, 1000번 말씀하셔도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이 있으므로 그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져요. 믿지 않음으로 그래요. 우리 지식으로 따지고 하고 하면 분석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딱딱 떨어져 맞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까요? 네? 믿으니까요. 어린 아이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요, 한 두세 살 된 이런 아이들, 부모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연구하고 안 후에 부모를 믿지 않아요. 높은 데 올려놓고는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아이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안심하고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어요. 그 아이가 그 높은 데서 우리 아빠가 나이가 몇 살이지? 우리 아빠가 두 손으로 나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 가지 분석하고 이해했어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받지 못할 확률이 적어도 10%는 된다. 9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10% 정도는 실수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리고 다 안 후에 뛰어내리는 게 아니죠. 왜 뛰어내려요? 아빠를 믿어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는 성공해요. 교회 생활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 참석하고 뭐하고 다 해요. 교회 생활 성공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은 눈에 보이게 다 그럴듯하게 되지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믿을 수 없어요. 어려워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65절 말씀 한번 보세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오게 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뭐 하지 아니하였느냐?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자,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믿어요. 이런 자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생각하지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입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고 믿음이 없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66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67절에 보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르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여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여기에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12 제자들을 가리켜서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12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떠나시렵니까? 떠날 거예요? 아, 대답해서요. 안 떠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시원하잖아요. 왜 주저주저 하셔요? 떠날 것 같이. 여러분 떠날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급해요. 베드로가 탁 나와갖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은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이유, 안 떠난다는 이유를 68절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베드로는 입으로 먹는 육신이 먹는 떡에 관심이 없어요. 그 떡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데에 베드로의 관심이 있지 예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2광줄이 남기고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데 있어요. 이 땅에서 형통한 데 있어요. 이러면 잘못 짚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베드로처럼 영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적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어려워지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처럼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영원한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말씀에 베드로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관심은 영생이어야 돼요. 이거는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였느냐, 취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먼 미래의 일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절망적인 것 같지만 내일 이 미래의 일들이 내일 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냐, 이거는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결정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의 문제요. 왜냐하면 그날이 오늘일 줄도 모르고
내일일 줄도 몰라요. 아주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일에 관심을 끊고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영생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있어져야 될 일이에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오늘 내가 확인해야 될 것, 내게 영생이 있느냐. 베드로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는 떡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떡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굶지 않고 풍요롭게 먹고 마시자. 이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소유하게 된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펴보니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지요.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께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안 될,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아주 과장돼서 넓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를 두셨고 교회 안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이 말을 좁게 해석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설치해 주셨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시렵니까? 속 시원하게 좀 다시 말. 여러분 가시렵니까? 아니요. 왜 안 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생에, 영원한 삶,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생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 영생은 누구에게 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